오늘이 행복 나눔 축제 주일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초청을 받고 오신 새가족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드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드리고 또 예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예수님 만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 드리려고 새가족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상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하는 말의 반은 칭찬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의 반은 감사이다. 다시 제가 읽을게요. 성공하는 사람이 하는 말의 반은 칭찬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의 반은 감사이다. 여러분 매일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말의 반은 어떤 얘기인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의 반은 뭐라고요? 칭찬.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말의 반은 뭐라고요? 감사. 근데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말의 대부분이 어떤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성공하게 사는 사람의 말의 반이 칭찬이라고 하니까 성공하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칭찬. 그래서 옆에 분 보고 이 시간 성공하기 원하는 분은 뭐 해야 되겠어요? 칭찬 많이 하는 분은 성공하는 거예요. 옆에 분 보고 칭찬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칭찬을 해주세요. 오늘따라 얼굴에 광이 난다고 하고 오늘따라 왜 그렇게 머리가 멋있냐고 하고 오늘따라 왜 이리 패션 감각이 뛰어나냐고 하고 오늘 당신을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다고 하고 온갖 칭찬을 옆에 분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말의 절반이 성공하는 사람은 칭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을 다 쏟아내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내일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자, 옆에 분 보고 이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 가르쳐 드리지 않았어요. 칭찬하면 성공하고 행복한다라고 말만 했지. 여러분 진짜 행복해집니다.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칭찬해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뭐 하고 있었냐면 뭐 하고 있었죠? 여러분 막 칭찬하면서 뭐 하고 있었어요? 막 웃었어요. 곧 여러분이 뭐 해졌다는 거예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감사하며 살면 성공하고 행복해져요. 행복해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칭찬하고 감사하며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평안의 가족들이 더 많이 감사하며 더 행복을 누리며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 것을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적어놓은 시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이란 책에. 근데 거기 보면 수많은 감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시편 150편까지 있는 시 중에 감사의 구절을 읽어낸다면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감사의 구절을 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중에 시편 7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9편 1절에는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생각하니까 절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말씀 중에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무엇에든지 감사하라, 어떤 것에든지 감사하라 라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에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도 저기 붙어 있는데 저 많은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우리 교회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한 해 수능 시험을 치른 아이들이 저렇게 많아요. 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도 수능 보는 아이들 기도해 주고 싶어도 수능 보는 아이들이 없는 경우에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지요. 시험에 합격하면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직장에 취직하면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네 마음이지요. 그런데요,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감사하고 취업해야 감사한다면 범사에는 감사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평범하게 일어나는 삶 속에서 감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술한 자도 있고요. 여기 암으로 투병 중인 분도 있습니다. 혹시 전에 수술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수술을 경험한 환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술한 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수술하고 나면 환자에게 제일 먼저 간절히 환자나 의료진이나 환자의 가족들이 수술하고 나서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취에서 깨고 나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뭐지요? 아름다운 이름으로 까쓰고, 그냥 우리 평상시 하는 말로 얘기하면 방귀지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방귀를 낄 때 감사한 분이 있었습니까? 방귀를 뻥 끼고 할렐루야 이런 분이 있었습니까? 방귀를 뻥 끼고 아멘 아멘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뭐 해보고 나서 알아요? 수술해보고 나면 알아요. 방귀 안 나오면요, 그 다음 치료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방귀 나오기를 수술 환자가 얼마나 기다리고 의료진도 방귀 나왔냐고 물어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수술했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방귀를 수시로 끼시고 방귀가 나올 때마다 늘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쓰갈 필요 없고 뻥 끼고 할렐루야, 뽀뽀뻥 끼고 할렐랄랄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술해봐야 이 방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일인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아요. 뿐만 아니죠, 수술 환자들에게 방귀하고 또 하나가 아주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건 나오지 않아서 애를 먹습니다. 이게 뭐죠? 소변이에요, 소변. 좀 수준 높은 말로 소변. 그냥 우리가 애들하고 막 쓰는 말로 오줌이에요, 오줌. 여러분, 수술하고 나서 소변을 봐야 시원해집니다. 소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근데 이게 아프기 전에는 소변 누면서 할렐루야 하는 분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일이 수술해보고 나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대개 기적을 체험해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해야만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우리 평안의 가족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도전합니다. 특별한 기적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삶들을 거저 받은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이 기적임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는요, 아주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감사라고 가르치기만 하고 저는 안 하고가 아니고 저는 진짜 일상의 삶에서 감사합니다. 아주 단순한 건데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손을 씻으려고 세수를 하려고 이렇게 수도꼭지를 올리면 물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감사하신 분 있습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수도꼭지 하나 이렇게 딱 올리면서 감사해요. 왜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수도꼭지 손잡이 하나 올렸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70대, 80대 어르신들처럼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밥 한 번 지으려면 세수 한 번 하려면 뭐 길러 와야죠? 물 길러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수도꼭지 하나 요만큼 올렸다고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집이 아파트든 빌라든. 그리고요, 수도꼭지를 좌로 돌리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수도꼭지를 우로 돌리면 찬물이 나옵니다. 옛날에 70대, 80대 어르신들 사신 분들 추운 가을, 겨울이 오면 따뜻한 물 만지려면 뭐 해야 됐습니까? 부엌에 들어가서요, 이른 아침부터 연기를 마시며 장작을 떼야 겨우 따뜻한 물을 얻어서 당신도 당신들의 자녀들도 세수를 시킬 수가 있었고 그것으로 밥을 먹고 그것으로 서여물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수도꼭지 손잡이 하나 왼쪽으로 돌리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수도꼭지 오른쪽으로 틀면 찬물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물이 나오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고, 이게 일상의 삶인데요. 저는 수도꼭지만 틀 때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한 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물이 나오고 한 것도 없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죠. 모든 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으세요? 원래 설교 연거에 없었던 건데, 목사님 어떻게 일상의 삶의 모든 걸 감사해요? 내 삶이 괴로운데 힘든데 목사님은 내 삶 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일 없이 살아온 줄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50대 중반인데 살아오면서 3번 죽었다 살았습니다. 2번은 물에 빠져 죽었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살았고, 1번은 10톤 트럭입니다. 1톤이 아닌, 픽업이 아니고 10톤 트럭이 저를 치고 날아갔는데 저는 붕 날아갔습니다.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요, 제가 보는 앞에서 우리 아들은 저만 차에 치여 죽을 뻔했던 게 아니고, 제 아들도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 집 앞 교회 앞 골목에서 뛰어놀다가 제가 보고 있는데 동네 골목으로 차가 쏜살같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놈은 차가 오는 것은 못 봤죠. 애들끼리 뛰어놀다가 정신이 없으니까 푹 골목길로 뛰어나가는데, 그때 차가 약간 언덕진 골목길로 승용차가 확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승용차가 꽉 쳐버렸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우리 아들이 붕 떠가지고 차 앞에 유리창 앞으로 쿵 떨어졌다가 충격으로 길바닥으로 쿵 나둥겨졌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부둥켜 제가 안고 가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뛰었습니다. 119를 부를 지금 마음에 정신이 없어요.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제가 가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뛰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외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가 그렇게 쳤는데,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그러고 나서 지금은 군대 갔다 와서 장성한 청년이 돼 있는데, 그러기에 저는 일상이 감사한 겁니다. 저희 자식만 봐도 감사해요. 저렇게 커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요, 공중의 새, 일상에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들에 핀 백합화.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셔서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새들을 보고 들에 핀 야생화를 본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일상 보는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의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서 의미를 찾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하면 행복 지수가 급격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행복 지수가 제자리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결혼하면 행복 지수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2년이 되면 내려온다. 2년이 되면 내려오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급격히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특급 비밀인데요. 51kg밖에 안 나갔습니다. 군대도 못 갈 지경이었는데 갔다 왔어요. 근데요, 결혼하고 나니까요, 몸이요, 행복지수가 높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가. 언제부턴가는 80kg를 넘어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행복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말은 맞습니다. 저희 집 아들내미도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근데 제가 저를 경험해서 아는데 너 조금만 기다려봐라. 결혼했다 하면 너도 행복지수가 올라가서 막 몸이 상상 못하게 너도 올라갈 거다. 속으로 제가 그 생각하죠.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된 지 1년 만에 행복지수가 엄청 1년 동안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가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기적과 같은 급격한 변화로 감사하고 행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늘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안 해요. 그런데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예비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한 예로 여러분 식사할 때도 이렇게 드세요. 아,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름을 이 정도 쓰면 안 되는데 미치도록 맛있다. 그러면서 드세요. 그러면요, 행복이 찾아와요. 행복이.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결혼 생활한 지 25년이 넘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종종 얘기하지요.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밥맛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밥 먹는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바빠서 요즘 우리 교육자들은 알아요. 저는 정말 먹는 거에 신경 안 쓰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하고 살면 아마 목사님은 못 살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저는 맨날 먹는 게 김밥이고 맨날 먹는 게 콩나물국밥이고 맨날 먹는 게 굴밥이에요. 아마 저하고 일주일만 살면 이렇게 먹고 어떻게 사냐고 다 도망갈 거예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사역이 많으니까 밤기도회까지 있으니까 거의 점심이 우리 교육자들이 알아요. 김밥 한 줄을 때울 때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김밥 한 줄 먹어서 먹는 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맛있고
너무 기쁘고. 우리 집 사람이요, 아침, 점심, 저녁 김치만 똑같은 거 줘도 저는 맛있어요. 똑같은 음식을 사흘 계속 줘도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 예배 끝나고 가면서 물어보세요. 25년이 넘게 결혼 생활했는데 목사님이 밥 투정하던 적 있더냐, 반찬 투정하던 적 있더냐고 물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밥만 먹었다는 게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너무 일상의 단순한 건데, 평범한 건데 너무 맛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매 순간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 잘 사는 게 뭐냐? 삶의 매 순간 되어지는 모든 일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주어지는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을 통해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오는 기적과 이벤트를 통해서 감사 조건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반복되고 매일 주어지는 사소한 삶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모르는 새 가족이 있을까 봐 좀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으니까 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애굽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나오십니다. 나오는데, 데리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나 따라오면 저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7일 정도 걸어가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일이면 갈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빙빙 잡아 돌리십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그런데요, 이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라지 않으니 열매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잡아 돌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처럼 생긴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하늘에서 눈 같은 양식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 같은 양식을 보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야예요. 우리 교인들이 웃어요. 진짜예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가서 집에 성경 사전이 있거나 성경 사전이 없는 분은 네이버를 딱 치면 만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만나의 뜻을 살펴보면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뭐야? 그 뜻이에요. 놀란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하늘에서 눈 같은 양식이 내려오다니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양식의 이름이 뭐라고요? 만나.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뭐야?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40년 동안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만나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내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막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의 이름이 만나였어요. 근데 40년 동안 매일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가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만나가 나중에는 지겹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이 일상이 되면 사람들은 그걸 기적인 줄 모르고 기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백성이 되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이 기적인 것을 깨닫는 성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잘 잔 게 기적이에요. 만약에 저 위에 있는 김정은이가 어젯밤에 저 서울 한 복편에다가 인천에다가 핵무기를 쏴버렸으면 저와 여러분은 눈도 못 뜨고 그날로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눈도 못 뜨고 죽어요. 어젯밤에 별일 없이 자고 눈을 뜬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하는 동안 매일 어떤 환우들을 돕자라는 영상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환우들이 나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아파야 합니까? 왜 그 사람들은 괴로움 당해야 합니까? 근데 왜 나는 아무 일이 없습니까? 내가 택했습니까? 그들이 고통을 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요, 내가 아무 일 없는 일상을 택한 것이 아닌데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초대교회 시절에 오거스틴이라는 성자라고 이름 불렀던 교부가 이런 얘기했지요. 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작은 것에나 큰 것에나 다 들어맞는 우주의 진리들을 작은 것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은 것이지만 작은 일상에 주님의 세심한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런 말씀하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와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는 독자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근거를 주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라는 걸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별일 없이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온 겁니다. 만약에 길을 건너오다가 차가 와서 여러분을 쳤다면, 별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셔서 오늘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도전할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인들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진정한 축복을 누린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32절 끝에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시죠.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 잘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신다고요?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배려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일상의 작은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우리가 죄인인데도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은 주시지 않겠는가?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그리고 준비해 두셨고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셔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다짐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이나 이벤트가 일어날 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며 살리라 라고 다짐하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감사를 추수감사절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입술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